인생을 살면 인생을 살면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탄하게만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어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이번에 이 산을 넘으면 평탄한 길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넘고 난 뒤에 잠시 후 또다시 다른 산이 나오고 고비가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지리산을 가게 됐습니다. MT를 가게 됐고, MT도 처음 갔고 지리산도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1박 2일인데 산을 올라가서 산장까지 올라가면 그 산장에서 우리가 삼겹살 파티를 하고 하루를 같이 우리 학과 친구들과 선배들과 보내는 MT의 계획이었습니다. 너무 부푸른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산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산장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있는 우리 선배 형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도착하죠? 물어보면 요것만 넘어가면 돼. 다 왔어. 근데 계속 가는데 다 온 게 아닌 거야. 그러니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나중에 보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실제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이제 산장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두 쪽으로 나눠졌는데 한쪽은 벌써 이미 산장에 올라갔고, 제가 속한 곳은 산장에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길을 헤맨 겁니다. 그 이제 앞선 선배가 길을 잃어버리니까 당황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언덕이 이렇게 있고 이 언덕을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평지가 나와서 산장을 이제 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저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니까 평지가 딱 보이길래 우리가 이제 다 왔구나 했는데, 평지를 살짝 걸어가는데 또다시 또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가파른 길을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면 된다 했는데 또 올라갔는데 또 있는 거야.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언덕이 보이면 저거 올라가도 또 있겠지라고 오히려 겁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아요? 언덕 이것만 올라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올라가는데 또다시 언덕이 나오니까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그런 마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홍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애국 군대가 홍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물로 덮으셔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고, 그 홍해 바다에다가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서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춤추며 기뻐하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바로 15장 앞부분에 나와요. 앞에서 후반부까지 이제 중에 앞부분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문제가 뭐예요? 사흘길을 이제 걸어갔는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근데 간신히 물을 찾았어요. 근데 물을 찾은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는데, 그 마라에 들어가보니 샘물이 있어서 샘물을 먹으려고 봤더니 그 물이 써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인 겁니다. 뭐 쓰다고 해서 그냥 뭐 짠맛 쓴맛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된 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시험이 또다시 닥친 겁니다. 3일 만에.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 응답도 받고 이제는 탄탄대로로 순적하게 길이 술술 열려갈 것 같은데, 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읽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근데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들을 또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도 너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전반부에.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형통한 길이 열리지 않고 순탄한 길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고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또 닥친 것일까요? 마라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었냐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그것도 엄청나게 풍성한 오아시스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거기에서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로 엘림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림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마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은, 춤추고 찬양하며 기뻐했다면 하나님이 바로 엘림으로 가는 게 맞잖아. 근데 엘림으로 가시지 않고 마라로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들을 왜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를 계속 주셨는지,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셨던 모습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뭐 했다고요?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문제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되죠. 그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 기준에 통과해야지만 그 자격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운전 너무 잘해. 그래서 시험을 안 치고 내가 운전만 시키면 학교 갈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치지 않으면, 법규도 알고 여러 가지도 알아야 되는 그 시험을 치지 않으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면허증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운전면허를 땄는 친구들은 잘 알 겁니다. 면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시험을 반드시 쳐야 돼요. 치기 싫다고 안 치면 안 되는 거겠죠. 운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자격이 되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주시거든요. 아빠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에 초등학생에게 10,000원을 줄지 10만 원을 줄지 용돈으로 줄 때 결정을 하는 것은 얘가 이 돈을 줬을 때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10,000원을 주면 10,000원을 그냥 훌 써버리고 남는 것이 없고, 10만 원을 줘도 10만 원 훌 써버리고 남는 것이 없고, 그러면은 10만 원을 주지 않겠죠. 돈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저금도 할 수 있을 때, 그때 돈을 많이 주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됐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역을 맡길 만한 자격이 됐는지 아닌지를 보시고 검증한 이후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안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하거나 도망할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은 반드시 치러야 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옆 사람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통과합시다. 돌파합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받아야 했고 통과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기적을 경험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가 막 옆에 서 있는데 그걸 지나갔어요.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지나오고 난 다음에 애국군대가 오고 있는데 애국군대를 그냥 그걸 덮어서 죽이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치는지도 봤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죽이는지도 봤어요. 불과 3일 전에,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지금 물이 없으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또다시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까요? 죽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였던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감사 헌금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전으로 옮길 때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예배하신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너무 우리 모두 다 감사했고 감사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근데 끝이던가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오더라는 것이죠. 한 고비 넘기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비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해야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시험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채찍질 하시는 때에도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달아보시고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도 하십니다. 시험을 왜 치는 겁니까? 얘가 얼마나 이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친 사람들은 그 시험 이후에 내가 성적이 별로 안 좋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잘 못했구나, 이거는 내가 더 보강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문제와 어려움들을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서 잘 믿고 잘 신뢰하고 있을 때는 더 많은 것들을 내게 맡기시고 더 많은 것들을 내게 주시기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테스트는 내가 성장하고 더 유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하라니까 아멘이 으멘 그렇게 되잖아요. 시험이 선물이라고 하니까 이게 안 믿겨지잖아요. 근데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테스트에 통과하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겠다. 너에게 큰 복을 내가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테스트에 통과하니까 주신 겁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 안 했으면 못 받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한번 따라합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난 주저앉아야 되나? 돌아서야 되나?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오면 그 시험과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대요. 그러면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도전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당할 때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어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뭘 주신다는 줄 아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지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방법도 만들어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반드시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그냥 막 힘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시지 않는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생각합시다. 따라합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는, 지식을 구하는 말씀으로 많이 생각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끝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어떤 지혜일까요? 여기는 그냥 물론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지혜에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 볼 때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시험을 칠 때 어떻게 쳐요?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에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격증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지만 그 문제를 넉넉하게 풀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시험을 당했을 때 백성들은 원망을 했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모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그 시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나뭇가지를 보여주시고 그걸 던지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보여주셔서 던져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죠. 모세는 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꿀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믿습니까? 도망치지 맙시다. 피하지도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맙시다. 시험이 오면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구나. 내가 더 클 수 있는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찬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시고 또 시험하셨던 모습들로 드러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마실 물, 두 번째는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일까요? 이렇게 마실 물에 대한 사건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했고 그걸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실제로 마실 물에 대한 시험과 테스트는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15장 다음 장이 17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그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뭘 치라고 하셨을까요? 모세에게? 돌이 아니고 반석. 반석을 치라 해서 반석을 쳤더니 무리바에서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사건. 그게 다음 장이 17장에 나옵니다. 16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 뭐예요?
먹을 거에 대한 문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모세가 기도한 이후에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게 없다니까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못 먹는다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필요한 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물과 먹을 것에 대한 시험과 테스트를 그 다음 장인 16장과 17장에서 하셨고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15장에서는 이 만나의 사건과 이 그 무리바의 사건들 있기 이전이었다면 과연 이 마라의 사건은 뭘 위한 사건이었을까요? 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하게 물의 사건이 아니라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뭘까요? 이 먹는 것, 물과 음식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질병입니다. 광야 생활을 한 40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도 못 가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약도 없어요. 병원도 약국도 없습니다. 결국 누가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신이 내가 직접 치료해 주겠다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마라의 사건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물에 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부분이었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 치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치료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에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이기도 하지만 학자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 중에 있었던 질병들이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 너희에게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질병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을 음식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너희를 직접 치료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치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병자를 치료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안 나요? 모세가 아프거나 미리암이 아프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장로 중에서 누가 아파가지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딱 고치시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합니까? 이 본문에서 그게 이상하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25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떤 사건이냐면 쓴물, 마실 수 없는 물, 이 물을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대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답니다. 이 사건은 뭐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꾼 사건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에 대한 그 사건으로 매듭을 지었을까? 오늘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실 수 없는 허드렛 물이었던 그 물을 항아리에 담궜고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과 흡사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질병의 하나님의 치료의 모습보다 환경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내용이 맞다고 봅니다. 왜 이 사건을 근데 치료하는 하나님을 표현했을까? 우리는 단순히 질병을
우리의 육체에 치료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치료하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꾸셨는데 치료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했느냐? 뭐와 관계된 거예요? 생존과 관계된. 이 물은 생존과 관계된 물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존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고치고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까지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너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 환경도 내가 바꾸어서 고쳐서 치료해서 너희의 삶을 바꾸겠다. 살게끔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살리고 고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환경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질병을 고쳐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너의 삶 전체를 내가 고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수르 광야는 돌이 너무 많은 광야래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를 딱 가르쳤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딱 내밀었을 때 이 물이 그냥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지 땅에서 물이 솟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가지를 던져서 그 샘물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바꾸십니다. 문제 그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시지도 않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지도 않고 그 문제 그 자체를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우리는 거기를 떠났으면 좋겠고 더 좋은 장소로 갔으면 좋겠고 또 다른 무언가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 자체를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를 옮기고 싶어 해요.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옮기고 싶어 합니다. 떠나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또 다른 기적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장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겠다고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그 물도 바꿀게. 안 가도 돼. 그걸 바꾸면 되잖아. 내가 다 뒤집어 줄게. 변화시켜 줄게. 할렐루야. 회사 옮기기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옮겨야 돼요. 또 다른 문제 계속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테스트 통과 못하면 계속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못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오염된 물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수르 광야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갔던 곳이 바로 이게 마라의 샘물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도 이게 있거든요. 이 물이 지금 보니까 뭐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런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을 이 물 자체를 그냥 바꾸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테스트가 나왔다면, 시험이 나왔다면 하나님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뭘 고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환경도 다 바꾸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바꾸셔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리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사건 이후에 그들을 엘림으로 이끄셨습니다. 엘림은 엄청난 오아시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종려나무들도 많고 샘물들도 12개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한 이후에 엘림이라는 엄청난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서 치료하시고 살려주셨지만 단지 살도록만 숨만 쉬게만 하신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라가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마라는 테스트하기 위한 장소였을 뿐입니다. 이 마라를 통과하고 나니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마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 엘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엘림으로 데려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마라에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 거리가 10km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km 정도만 가면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엘림으로 결국은 데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겠죠. 이들 눈에는 엘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였습니다. 마라의 쓴물만 보였어요. 그러니 원망한 겁니다. 불과 얼마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실 건데 바로 엘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10km만 가면 있는 곳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다 왔는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비해놨는데 준비하셨는데 인도하실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과 예비된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머지 않았어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까운 곳에 엘림의 축복이 예비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는 끝이 아닙니다. 엘림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의 환경을 고치시고 우리의 질병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마침내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테스트 앞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결국은 풍성한 엘림의 삶으로 인도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